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주님과 함께함의 유익입니다. 주님과 함께함의 유익. 여러분, 주님과 함께 되어지면 많은 유익들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봅시다. 말해보세요 하면 아무도 얘기를 안 할 거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봅시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유익.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속으로 대답을 할 때 여러 가지를 막 이야기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그 유익들이 어떤 유익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도 혹여라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가, 아직 나는 지식적으로 알기는 알지만 경험해 보지는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유익함을 우리가 깨닫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 유익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주님과 함께함의 유익을 알아보기 위해서 저는 한 사람의 인생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믿음으로 동행한 대표적인 인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도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평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여러분 뭐라고 평가하느냐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여러분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 말을 듣고 참 제가 아브라함이 부러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야,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냥 여러분 그냥 느낌적으로 그냥 네가 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니까가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주위에서 그 인생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 그 일들을 보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비멜렉 같은 경우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아비멜렉 같은 경우는 그냥 옆에서 그냥 하도 이야기하니까 그냥 동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을 보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야, 나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직장의 동료들이 여러분을 딱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군요. 야, 이거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군요. 야,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정말 당신의 얼굴이 다르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당신의 말이 다르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당신의 행동이 다르군요. 당신에게 일어난 일들이 다르군요 라고 그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누렸던 유익, 오늘 세 가지를 한번 볼 건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솔직히 어디로 흘러갈지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방향은 있어요.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저렇게 갔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방향성들은 있죠. 하지만 우리의 미래, 솔직히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어떤 일을 당하게 되어질지, 우리가 어떤 감정을 경험하게 되어질지,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한 그 미래 때문에 불안함을 느끼죠. 그래서 그 불안함을 떨치기 위해서 신을 찾고, 각자가 섬기는 신들을 찾고, 또 여러분 점괘를 보러 다니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이제 1월 달이니까 아마 점집이 아마 바글바글 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혹시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웃는 사람들 뭐지?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어떻게든 뭐라도 잡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도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하지만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가야 될 길이 제시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 찾아오셔서 친히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내가 인도해 줄게, 너는 이제 이쪽으로 가라라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것을 믿음으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땅으로 발걸음을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래에 대해서 그냥 제3자들이 옆에서 봤을 때에는 불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나 그 식솔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어디로 갑니까?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곤란한 거예요. 어디 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할 땅으로 간다. 아브라함 말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불안에 떨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어쨌든 하나님이 인도할 땅으로 왔어요.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이 땅을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을 해주시죠. 그때 이후로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동행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부터.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지만, 정확한 길을 제시해 주지는 않았지만, 그 불확실한 미래 속에 미래를 앞에 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을 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어디로 갈지 알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셔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왔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까지, 그러니까 이 약속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그 당대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도 주어지는 약속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출애굽 사건 이후로 이루어 보여주셨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솔직히 어디로 갈지 몰라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시작하실 때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거 어찌 되겠노 싶은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그 불안함 떨쳐버리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책임지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 삶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답하게 여러분들이 아마 반응하겠죠. 어디로요? 나도 몰라요. 아브라함도 몰랐다니까요. 근데 아브라함도 인도하실 그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갔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궁극적으로 도착해야 될 곳은 천국이죠. 그러나 그 천국에 가기 전까지 어떤 길로 가게 되어질지는 우리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불확실한 우리 미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것도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교인들이 많은 불안함들을 느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뭔가 좀 손에 잡히면 좋겠는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뭔가를 좀 선명하게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기도할 때 좀 하나님의 음성으로라도 좀 들려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왜 우리 그렇게 바라고 기도할 때도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좀 음성으로 좀 뭔가를 호기라 니는 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한테 그 집 사면 안 된다,
그 차 사면 안 된다. 그 사람 만나면 안 된다. 좀 확실하게 좀 선명하게 들려지게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좀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또 기도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우리들 또한 솔직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지만 불안함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히 또 눈에 보이는 것을 주신 것도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고,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복된 존재가 되어졌다를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할자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 여러분, 우린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돼요.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 말씀이라도 주셔서 다행이지. 그것마저 없었다면 우리는 진짜 곤란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주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라면 여러분들은 매일마다 그 약속의 말씀들을 보게 되어질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되어질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되어질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가 이제는 더 이상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은 경험했고 우리들 또한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인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함의 유익은 뭐냐?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이야기한 것이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비멜렉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걸까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 거할 때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 사라가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모르는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이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자신의 궁으로 데려와가지고 자신의 와이프를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잘못하면 아내 사라를 뺏길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인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사라가 너무 예뻐서 자신의 아내라고 이야기하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까 봐 겁이 나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두고 보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20장 3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비멜렉을 막으십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만약 사라를 보내주지 않으면 그 가정 가운데 죽음이 들이올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보내주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가정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아비멜렉 가정에 내린 저주가 풀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비록 여러분 아브라함이 연약해서 생긴 일이에요. 자신이 살려고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생긴 일이에요. 그러나 그 가정에 위험이 다가왔을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아브라함이 연약해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시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에 나타나는 그 아브라함의 기록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언제나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아브라함의 가정뿐만 아니라 조카 롯의 가정도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어지면 이런 유익이 있더라는 거예요. 시편 17편 7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주의 날개로 우리를 감추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시기 때문에, 그러니 환난 중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함의 유익은 뭐냐? 영원한 언약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7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민족들을 이루고 왕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7장 7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받은 이 언약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이 언약을 받았을 때의 그 현실, 아브라함의 현실은 뭐였냐면 아들도 못 낳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의 현실로 놓고 보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아내 사라의 태는 다쳤고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창한대요. 현실적으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것을 자신의 언약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주고 계시죠. 그 말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속으로 웃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지는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아브라함만 경험한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이제 본문을 보고 있는데 며칠 전에 말씀이 뭐냐? 사가랴가 천사 가브리엘을 만났을 때 들었던 이야기예요. 네 아내가 잉태되어질 것이다. 근데 그 아내도 사라하고 똑같았어요.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어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우리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그 현실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도 불가능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이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내 보이셨죠.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다음 장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의 몸속에 처녀가 잉태하는 일이 생기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놀라운 언약을 듣고 나서 그 이후로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결국엔 이삭을 낳게 되어지죠. 그 이후로 불가능하다라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여겨졌던 그 일들이 성경에 보면 이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초월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근데 그 언약을 우리에게도 주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저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대요. 이거는 여러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천국이란 그 좋은 곳.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생에, 우리 이 땅의 삶 다음의 삶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으면 천국으로 갈 수 있대요.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갈 수 있대요. 우리가 이전에 생각하던 방법하고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우리의 공로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 좋은 천국 어떻게 은혜로만 갈 수 있습니까? 감히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천국 가서 다 누릴 수 있는데, 저 좋은 천국을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간대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고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까지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해요.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지금 당장 천국에 갈 수 있는 무언가가 내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세울 것도 없는데 정말 천국 갈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언약이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사라의 태의 문이 닫힌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라가 낳는 아이를 통해서 여러 민족을 이루고 여러 왕이 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당황하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그 당황스러운 일을 반드시 이루셨죠.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볼 때에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좋은 천국에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믿음을 주셨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를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꾸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뭡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는 것.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입성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왜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일을 가능케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그 놀라운 일을, 그 언약 자체를 받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이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저녁에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생명,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쏟으셨던 그 그리스도의 언약 앞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주님과 연합하는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져서 죽어야 될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들이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어졌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을 통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 소망을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깊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깊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사랑을 더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